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단 한 분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요, 평생의 신앙이요, 평생의 입술과 손과 발의 행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9장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입니다. 에스겔 25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주변 7열강을 향한 말씀이 28장까지 이제 6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었고요. 이제 29장부터 해서 마지막 7번째 국가인 애굽을 향한 예언이 시작이 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이렇게 영향을 많이 준 나라로서 에스겔서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자, 그럼 먼저 시기를 보면요.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노라 기록합니다. 이때는 언제냐? BC 587년입니다.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연도가 하나 있으시지요? 586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유다 멸망 불과 1년도 남겨두지 않은 그 시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애굽을 향해서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이 바로가, 이 애굽이 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하늘 끝까지 교만해진 그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은 대적하시겠노라. 그래서 너는 그래봤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을 두렵게 할 악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갈고리를 너를 꿰어서 너를 물고기와 함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겠다. 그래서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고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나님은요, 교만을 절대로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교만을 꺾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 성경 읽으면서 고백했었는데요.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피조물은요, 본질적으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피조물이라는 것 자체가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가 계시기에 내가 존재하고 창조주가 나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하셨기에 내가 있는데 피조물이 창조주 위에 스스로를 높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기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애굽을 무려 이렇게 4장이나 할애를 해가면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길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시기가 언제라고 했지요? BC 587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587년에 시드기야는 그러면 뭐 하고 있을 때입니까? 반바벨론,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애굽은요, 정말 이스라엘이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우상 그 자체였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왔을 때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었나 봐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강한 그 나라를 이스라엘은 부러워하고 흠모하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도 첫 우상이 애굽 우상일 만큼 말만 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만큼 가나안 입구까지 와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만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애굽의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고 이스라엘 나라 왕들이 통치하다가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달려갈 만큼 솔로몬도 애굽과 무역을 해서 경제력을 발전시킬 만큼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스라엘 역사와 늘 공존하면서 이스라엘의 우상으로 계속해서 존재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이지요. 왜 애굽을 심판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애굽의 교만을 꺾어서 나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신임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그러면 애굽 주민이 알 때 누가 반드시 따라서 알게 돼 있습니까? 그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라고요? 갈대 지팡이라고요. 우리나라 갈대하고 애굽의 갈대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막 길이도 막 몇 미터 막 자라나고요. 앞에서 딱 보면요, 굉장히 두툼하고 눈으로 볼 때는 그럴싸해 보인다고 해요. 그런데 그래봐야 뭡니까? 갈대지요. 그래서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이 애굽을 심판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의지할 만한 우상이 못 된다. 애굽은 의지할 만한 신이 못 된다. 그러면 안 된다가 아니라 능력 자체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애굽을 부러뜨리셔서 그 애굽이 부러질 때 이스라엘의 어깨를 찢고 이스라엘로 흔들리게 하사 이스라엘까지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솔로몬이 애굽 의지해서 애굽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하고 애굽의 말로 무역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졌지요. 시드기야가 지금 멸망 587년이면 멸망 1년 전입니다. 1년 전까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의지하고 투항해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벨론에게 투항해라, 절대로 그거 하지 않고요. 끝까지 애굽 의지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고 두 눈이 뽑혀 개처럼 끌려가게 됐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고 끌려가고 불탈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 전통 강자, 이스라엘이 대대로 의지해왔던 이 애굽을 쥐락펴락하시는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그래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애굽을요, 이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않는 황폐한 땅으로 내가 40년을 만들겠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40년이 지나면 내가 애굽에 다시 사람이 살게 하겠다. 이 40년은요, 상징적인 수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40년을 막 이렇게 했다 그 말이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가 그 징계가 풀리는 것도 누가 하냐? 이 강대국을 쥐었다가 펴서 다시 사람이 살게끔 숨통을 트게 하는 건 누가 하냐? 나 여호와가 한다. 그러면서 놀라운 건요, 14절 15절 보면요, 애굽이 미약한 나라가 돼서,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돼서 다시는 교만해서 스스로 높이지 못할 나라로 만드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까지도 성취되고 있지요. 그 강국, 여러분, 그 나일강 문명입니다. 4대 문명에 늘 꼽히는 나라예요. 어지간한 문명들 다 이집트 문명 앞에서요, 우리나라는 몇 년도에 뭐 했습니다 하다가 이집트 딱 나오잖아요. 깨갱하고 들어가는 게 그게 이집트입니다. 그 놀라운 나라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40년 동안 눌러놨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40년 뒤에 펴놨다가, 근데 결코 너는 이제 이 이상 올라올 수는 없을 거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시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스라엘아, 나 여호와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것이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도 그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늘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그것을 부러뜨리시고 그것이 부러질 때 나를 더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뭔 말입니까? 유일하신 절대 통치자, 절대 주권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한 분만 알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는 오늘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한 분만 알고 믿어 의지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